주님은 내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이제 교회 겨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제부터 성경학교도 하고 있고 또 중고등부 다음 주에 영유아부 또 다음 주에 수련회 성경학교 계속되어지고 또 오후에는 전도 폭발 계속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 폭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도 어린이들 성경 공부를 따로 진행하고 있고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에도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제가 꿈꾸는 교회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또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3, 4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이한 것이 11시를 기준으로 해서 같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각각 부서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고 이 9시 예배는 11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헌신된 분들을 위해 준비된 예배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오후에는 야곱과 로이스를 세우자는 목표 아래 우리 성도들과 어린 아이들을 연결해서 영적 가족을 이루는 기도 운동 발대식을 합니다. 야곱과 로이스, 여러분 야곱이 누군지를 잘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신앙 3대를 이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데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지파가 형성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가 세상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신앙의 축복을 하게 되어지고 그 축복과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지죠. 노이스는 한참 더 시간이 지난 뒤 신약시대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의 외조모인데 믿음으로 손자를 잘 세운 외할머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야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고 또 로이스 같은 신앙인들이 일어나서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런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가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이 신앙의 단절 위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있어서 더 심각한 부분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막연히 아이들이 없는가 보다 이러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심각하게 줄어들어서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동네가 개발되면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대거 몰려오기 시작했고 또 젊은이들이 모이드는 교회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하며 이제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민족과 인류의 지도자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아이들 가운데 자라나 민족의 역사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지도자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내 자녀, 내 자손들이 이 축복의 대열에 서야 하는데 정작 내 자녀, 내 자손들은 어디 갔는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영적인 가족을 만들고 젊은 세대, 젊은 영혼들,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또 내 자녀, 내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입니다.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향해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 간절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래서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하지요. 이 본문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 유일한 방법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미간에 붙이고 팔목에 붙여서 늘 외워 익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 믿음을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장 통일도 이뤄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한 제사장 민족으로 굳건히 서기를 소원하는데 이 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기적과 같은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오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축복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 하나하나 민족의 일꾼으로 인류의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자라나서 신앙 강국을 이루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다 복받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나라를 만들자. 여러분 마음 심령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기를 소원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큰 손실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충격적인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걸 바라보는 자녀들은 부모를 불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 속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심리학과 교육학의 발전과 함께 개인의 인성 형성 이 부분에 매우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왜곡된 인성으로 사회적 무리를 빚고 개인적으로 힘들어 하는 인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이들을 잘 교육해서 이 아이들이 사회와 잘 융화되어져서 그야말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현상은 오히려 반대로 사이코패스도 만들고 소시오패스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형상으로 드러나서 살인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충격적인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 걸 봅니다.
살펴보면 인성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이들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두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점검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그 사랑 속에 살며 그 사랑을 실천하게 힘쓴다면 당연히 그 사랑은 자녀를 향한 축복으로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도 외식하며 신앙생활하는 체면 위주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다 투영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삶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어제 토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도 창세기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인간의 수준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점검했던 부분들이지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는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이삭처럼 살아야 된다, 야곱처럼 살아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쳤지만 성경에서 깊이 들어가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허점투성이고 부패한 인간으로서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훈련받고 그 축복 가운데 그 가정이 믿음으로 지켜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인간은 삶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내 말과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 독이 되게 되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가장 가까운 배우자, 자녀들을 향해 나타나게 되어지며 결국에 가정은 중독되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성 물질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다 저주가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고 서로의 미움이 되어져서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녀들은 가정으로부터 해방되기 원하고 다시는 가정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사회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원은 없어지고 갈등, 미움, 긴장만이 젊은 세대들에게 남아서 오늘 그저 짧은 인생 나 혼자 생존하고 나 혼자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한중일 전체가 다 그렇게 되었어요. 일본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젊은이도 마찬가지고 이게 너무나도 희한하게 동시에 한중일이 몰락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일종의 사회 현상, 국가 현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 세 나라가 지금 결혼을 강력히 권장하고 유아 지원책을 펴고 힘쓰고 있지만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 자들이 먼저 돌이켜야만 합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먼저 감격하며 이제 이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의식하고 그저 체면용으로 신앙생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음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신앙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원론적인 사람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을 믿지만 들어가서 이 백성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새겨 가르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나오지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터인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눈에 보이는 데마다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습관이 되게 만들고 문화가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았는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야 하며 이제는 다음 세대를 향해 더더욱 남의 자녀 내 자녀 구분하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을 향해 어린아이들을 향해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세상에서는 공교육을 강조하면서 차별 없는 보편 교육의 핵심이 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자녀라고 하지 말고 우리 자녀라고 하자. 세상 교육은 그렇게 이미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회의 교육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성,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의 사명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가문을 세우는 영적 작업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그저 육신의 자녀만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로이스 운동의 취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입양해서 이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자는 것입니다. 과거 카톨릭에서는 대부대모 제도를 만들었어요. 전쟁이 많고 또 풍토병이 심하고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생길 때 세례 받을 때에 함께 서 있던 그 대모 대부가 만약 그 아이의 부모가 문제가 생긴다면 대신 부모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서약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시대는 큰 의미가 없게 되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카톨릭은 완고한 체제를 만들었던 걸 보게 되어져요. 결국 신앙으로 아이들을 지도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은 자라서 짐승과 같은 수준에서 때로는 짐승마도 못한 약육강식의 희생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오늘 신앙을 가르치고 또 그 신앙을 배워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본래는 이 날이 어머니 날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요. 이 날은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어느 주일학교에서 26년간이나 꾸준히 봉사했던 자비어스라는 여자 선생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자비어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
그 주일학교 제자들이 모여서 선생님을 기념하게 되는 추도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서 살던 이 자비어스의 딸 안나를 초청하게 되어져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안나가 자기 어머니를 기억해서 흰 카네이션을 교회 강단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카네이션이 어머니 날에 꽃이 되어지고, 이게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결국 세계적인 절기가 되었습니다. 한 신앙의 사람이 가르쳐준 신앙의 진리를 따라서 감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결과죠. 오늘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그것을 문화로 만들고 풍습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수원중앙 침례교회를 담임했던 김장한 목사님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목사로 유명하지요. 이분은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17살에 미군 부대의 하우스보이로 취직하게 되었네. 그 당시 전쟁 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청년 김장한을 지켜보던 한 미군 상사 칼 파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김장한 목사, 이 청년을 데리고 미국을 들어가서 공부를 시켜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칼 파우스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버는 돈을 다 김장한 목사를 위해서 투자했던 것으로, 그래서 최고의 공부를 시키고 그분은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 한국에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세계 침례교 연맹 총회장도 지낸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죠. 한 명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영적 자녀를 키우며 축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대 간의 단절입니다. 이게 교회 문제이며 사회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교회에 그나마 믿음 있는 청년들이 대교회를 향하고 있다고 해서, 큰 교회만을 향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큰 교회로 몰려든 젊은이들과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인들은 완전히 남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청년부는 그냥 청년부대로 있는 것이고, 어른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어른들도 그냥 성장하나 보다, 우리 교회 좋으니까 청년들 모이나 보다, 이 정도 생각이지 영적 공감도 없고, 신앙의 정통성을 이야기해서 가르쳐서 이 청년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우리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음 세대를 바로 세워서 믿음으로 양육하며 축복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강권을 하고 있어요. 두렵습니다.
역사를 바로 가르쳐서 역사 속의 교훈을 얻게 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는 드러내기를 원했던 걸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애굽에서 보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광야에서 보냈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생각하며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을 구구절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도 이와 같아서 사실은 한국 교회는 역사 교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성경과 함께 인류 역사에서 또 한국 역사에서 기독교가 우리 신앙이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흔들림 없는 세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적인 가치관이 절실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함께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오셨는가? 이것이 제대로 교육이 되어져서 바르게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성경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 시대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늘 강조합니다. 현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형성에 있어서 우리 장로 교인들의 업적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결국 이 장로교 전통, 프랑스의 위건호, 영국의 청교도 이런 전통들 속에서 교회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냈고 이 민주주의가 교회의 문을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늘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칼빈의 직업 소명설이 그리스도인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영국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혹은 미국 건국으로 이어지면서 신앙의 물결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로 믿음으로 새로운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실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했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자녀들의 신앙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왔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 감격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고민이었고 결국 그 고민 속에서 새로운 나라는 더 발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아직 광야에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확대하고 계속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룩한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전 세계를 향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주역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매김하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